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중2병이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딸아이가 사춘기도 오고 중2병이라는 시기를 거쳐서 그냥 이 아이와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나만의 사고방식과 내 생각의 기준을 이 아이에게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대화를 마친 후에 되게 찬찬히 생각을 해봤죠. 요즘 사춘기 아이들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 아이를 비교해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얘는 사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 아이와 트러블이 생길까? 왜 이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혼을 내고 뭐라고 자꾸만 말할까? 생각해 보니 이 아이와 저의 가치관과 기준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걷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아이에게 저의 방식, 저의 기준을 강요했던 것이지요. 흔히들 말하는 꼰대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나누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안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게 가능했었습니까? 근데 만약 지금 시대의 옛날과 같이 드럼이나 기타는 사탄의 악기라고 말하고 교회가 금지한다면, 사람들은 악기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자들의 신앙의 지적 수준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억측과 강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의 경건과 거룩함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는 것, 죄인된 내가 죄인된 마음으로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질책받고 혼나는 것, 이게 당연한가? 이렇게 당연한다는 것이 경건입니까? 경건은요,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고 점잖고 거룩해 보이는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나올 때 진정한 경건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은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장입니다. 총정리하는 150편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시편을 총 정리하는 150편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방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을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 점잖고 조용한 행위로서의 경건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일 뿐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의 모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타도 칠 수 있고 드럼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지적 수준이 이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배웠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생각이나 문화가 과거의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른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방식과 기준을 지금 세대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세대 간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대, 한 세대로 쭉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 때는 어땠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방식과 기준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 이전 세대에는 신앙이 유지되었으나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이 전혀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째서 새로운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분명 그들은 부모와 그 전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으로 새로운 세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무수한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농작물이 풍성합니다.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과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주 매력이 넘쳐나죠. 특별히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바알들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 해당되는 바알을 각각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알의 제사는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알의 제사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제사의 한 과정이니 얼마나 정당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닌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나의 음란한 모든 행위들이 포장이 되는 것이죠. 나 예배 드린 건데, 나 진짜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내 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 건데,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고고학자들이 사사시대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왜 고고학자들이 사사시대 흔적을 못 찾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행보에 대해 그 흔적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 있어 하나님은 전혀 매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이 더 큰 매력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지금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단지 지식적인 전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안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전 세대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지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바로 이전 세대의 예배 모습과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이 형식과 가식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볼 때 배울 점이 없으니 하나님이라는 신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라면, 정말 그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러한 예배라면, 그리고 그 예배드린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면 분명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에서도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니 자녀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란 신이 매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억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과 가축과 기중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죠. 죽음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만나가 제공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들은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직접 경험했던 그 이전 세대들은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린 것은 형식적이었을 테고 예배 드리는 자들임에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이러한 부모와 전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신,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져 있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성경 구절만 얘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는 사역지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미팅 날짜를 잡았을 때 때마침 그때가 장마철이고 태풍이 올라온 날입니다. 약속을 연기할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좋은 날 주세요. 아이들이 비 와서 나와야 할지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전 아이들에게 나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게 하시려고 비도 그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비 멈췄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 멈춰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도착하는 시간부터 집에 오는 그 시간까지 비가 멈췄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에게 엄청 자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냐? 니네들 오늘 만나게 하시려고 비를 멈추신 분이야. 당시에는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막 문자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저녁에 한 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요. 저 버스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어요. 돈도 들어있고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신기하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할까요? 근데 저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걱정 마. 찾게 될 거야. 분명 찾게 될 거야. 그런데 잃어버려도 괜찮아. 우연은 없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잊지 마라.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흥분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거봐,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돈도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학생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상황을 돌봐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지금의 삶이 안락하고 평온하니 나태해져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부모 밑에서, 이런 세대 뒤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보다 영적인 체험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게 영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세 아이의 아빠이고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시시때때로 그 기회가 오면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을 항상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지금 내가 말한 이 상황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순간을 꼭 기억해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경험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이전 세대인 우리와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과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이 넘치는 분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아니, 늘 개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죠.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죠. 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맞추어 인격적이고 인자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의 넓은 팔과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죠.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할진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따돌려도 하나님은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매력이 없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그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인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매력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푹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뒤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여러분들도 불편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강대상에 올라와 멱살을 잡는 사람들, 교회 안에 누가 잘하느니 잘못했느니 서로 나뉘어지면서 핏대를 세우고 서로 욕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 성도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처리 등,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러고서는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행동과 생각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여러분, 왜 인격적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핏대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는 걸 맨날 자녀 앞에서 보여보십시오. 그 자녀는요, 그 부모랑 똑같이 자라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교회가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앞에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제 왼쪽 대각선 뒤쪽에서요, 어떤 아줌마가 마귀들은 물러가라, 마귀들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설교 시간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든 터예요. 그러니까 막 밑에 자갈도 있고 나무 기둥도 있고 엉덩이는 엄청 아프고, 근데 저 아줌마는 마귀들을 물러가라고 그러고 누구를 물러가라는지 모르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합니다. 지금의 저라면요, 내가 목사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겠거든요. 근데 그 부흥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라고. 아니, 부흥 강사가 뭘 쫓아냅니까? 기도해서 막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진짜 충격받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더니 그 아줌마를 잡아 뽑아내요. 근데 그 옆에요, 저보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울면서 엄마가 질질 끌려가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따라 그렇게 무서운 두려운 눈빛으로 엄마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기억은 어떻게 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자들이 그들에게 행한 모습이 어떠한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인격적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지요. 부모로서, 성도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이 넘치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매력에, 그 좋은 모습에 푹 빠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에, 좋은 은혜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한 기도하며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그 말은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는 생각이나 문화가 달라서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의 세대로 믿음과 신앙이 이어지고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다음 세대에 전하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